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회심한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두 제자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신 일들, 역사들, 우리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구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먼저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제자였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들 중에 이야기하며 합니다. 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된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안식일을 지난 첫날 아침에 이 여인들로부터 들려진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자기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던 그 사건의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무슨 일이 있을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과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내려갔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내려갔어요.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요, 두 사람 모두 다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슬픈 빛을 띄었을까요?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또한 기대에 대한 부응하지 못했을 때 갖게 되어지는 실망과 좌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런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슬픈 빛을 띠면서 그들은 근심하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채워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도리어 하는 말이,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왜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일들에 대하여서 정말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8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제자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는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무언가의 욕망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였던 그러한 모습이 엮고 있는 내용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로 폄하시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 두 제자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숙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이분이 어떻게요? 이스라엘을 숙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 거기까지 맞아요. 근데 뭘 믿지 않습니까? 예, 계속 22절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십자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니라. 예. 이 여인들이 무덤가에 가가지고 경험하였던 일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천사의 말과 예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에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 일에 정말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들을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도 없고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이야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처럼 폄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가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정말로 제자입니까? 제자로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물러 서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제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사도라고 했죠. 우리가 주에 맡겨진 귀한 제자와 사도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요즘 이단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저 세상 이야기들 속에 휩쓸림 바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 보니까요, 말씀도 안 믿지요, 부활도 안 믿지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또 누구예요?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갔었대. 무덤에. 이게 누굽니까? 네, 베드로와 요한이죠.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같이 뛰어가서 봤으니까 요한이. 예,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본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하지도 않느냐, 마음에 믿지도 않느냐, 그 일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꾸짖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에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듣고는 들었기는 하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거나 믿어보려고 하였던 마음이 없었던 자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들었던 그 말이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 아니라, 그냥 글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직접 보여지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살아있는 말씀이고, 바로 그분이 바로 구원의 주요 영광의 부활의 주인이 되어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날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오늘도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다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 같아요. 왜요? 이제 날이 저물어져 가고 이제 더 가려고 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청을 합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냐. 예, 그들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간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요. 그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 우리와 함께해서 당신이 지금 설명해 준 그 말씀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닮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간구합니다. 주님 더 얘기해 주십시오. 더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더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주시옵소서 라고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게 되어질 때는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씩 매일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냥 하나씩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세요. 언제요?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재촉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고 희망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머물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셨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음식 잡수실 때가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셔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거 어느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까? 어느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예, 오병이었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셨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심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떡이 뭡니까? 예,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경험하는 복된 만나의 체험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만나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 예수님이 어디인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32절에 보니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얼마만큼 뜨거워졌었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3절에 보니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 보니까 가가지고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요? 무덤에서 있었던 낮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았다.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이 두 제자도 아마 도착한 것 같아요. 이 도착하여서 그렇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믿지 않고 있었던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둘이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노라 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받았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의 부활이 오늘도 나의 삶의 믿음의 부활이요, 또한 영적인 부활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부활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한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안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참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믿음의 거룩한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만나는 한날이요, 주님을 경험하는 한날이요, 부활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한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